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강단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에서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언약만 믿고 기다리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와 많이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을 다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향해 가라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온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 문제에 더 급급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쭉 자세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지금 보면 믿음의 조상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해요. 사실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좀 많이 찔리더라고요.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되고 다시 한번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9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축복과 상관없이 기근이 들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에까지 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그 전반부에도 쭉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씨를 안 줘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지 않냐 막 얘기하다가 증거를 또 나에게 보여달라, 이 땅을 내게 주신.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불신앙의 증거로 모든 가축들은 반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2절에 보면요.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데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왜냐? 현실적으로 보면 임신할 수가 없는 나이니까요. 뭐 아브라함을 봐도 사실 임신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사례 자신을 봐도,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뭐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도 확신이 없어요. 혹, 그것도 이제 혹시나 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레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우리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레의 말을 들어버려요. 어찌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는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해서 주었을 때 아담은 안 먹는다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아무 말 없이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같은 실수를 또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번 주 그 강단 말씀 들으면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가? 많은 질문을 하게 됐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포럼도 해봤는데 그 누구도 여기서 쉽사리 얘기는 사실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뭐 저희 일 아니라서 쉽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남방을 향해 내려갔을 때, 애굽을 향해 내려갔을 때 이게 그냥 읽고 보니까 왜 그랬을까? 아, 아브라함 이상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가장이지 않습니까? 처와 자기 조카 롯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은 것일 수도 있죠. 저 자식 먹여 살리러 열심히 찾아다녔던 일들.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새를 쪼개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을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씨를 주겠다고 하는데 주진 않고 증거를 보여달라 하니 갑자기 그냥 재물을 가져오라 그러고, 그랬을 때 마음속에 불신앙이 어느 정도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도 응답이 바로 오지 않으면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사실 잘 안 믿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는데 그 시간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꺼내달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왔는데 안 믿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한번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기 위해서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보면요. 그래, 내가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또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시는구나. 또 말씀으로 나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2016년도 인생을 결산해 봤을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갱신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의 강단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갱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요.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막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불평이 막 나오는구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전도자라고 하면서 렘넌트라고 하면서 또 교역자라고 하면서 이 약속을 믿지 않고 내가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정확히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축복된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약속을 가지고 분명한 이 언약을 가지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기도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의 그 말씀의 성취, 그 응답들이 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졌고 응답으로 다가왔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만 살았던 게 아니죠. 전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되고 그 응답이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참 이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참 잘 믿는데 부분적으로 이 현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과연 내가 진짜 믿고 기다리는가? 교역자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 제가 이제 가르쳤던 제자 조형래 전도사라고 미국에서 저때 한번 이렇게 교회 와서 인사한 적도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지금 이제 다니면서 신학도를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둘이서 막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앞으로 나는 이런 비전을 꿈꾸고 있고 자기는 이런 비전 꿈꾸고 있고 인도받고 있고 또 내가 1년 동안 이런 응답 받았고 자기도 이제 받았다는 막 얘기 그리고 고민 이야기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전도사인데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그런 얘기가 하게 되더라고요. 문제 생기면 당연히 교역자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한테 모든 거 다 받아내야 되는데 선배 전도사한테 전화하더라고요. 목사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내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왜냐면 그 친구도 고민 갖고 있던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짜 하나님 믿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답 다 주고 한 주 동안 살라고 인도하시는데 계속 사람한테 우리가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현실에서 그 일어난 일들에서 벗어나고자 막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보이지 않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비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치 제 모습이랑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새로운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창세기 21장 1에서 3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정확한 때에 응답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몇 군데를 좀 확인하면서 우리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우리 개인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고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요. 또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셨는지를 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들은 우리 인간들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 죽음 가운데서 늘 고통받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건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도 다 암송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표는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내용이죠.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할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했을 때 우리 모든 인생들이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아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축복 가운데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 절대 사명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목표 가운데서 이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임무를 허락하신 거죠. 저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사명은 임무예요. 임무. 그런데 저는 죽기 전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죽어도 해야 되는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사명은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신 것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우리 개개인에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라는 절대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올 땅,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절대 헌신을 합니다. 어떤 헌신을 하냐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헌신을 요구했냐? 이렇게 불신앙하면서까지 아들을 낳으려고 하갈이 애굽 사람 하갈과 동침해서 후손을 낳으려 했던 그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변했냐?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에 탁 품고 나서 이름도 하나님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라.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려줄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 정도까지 믿음을 간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발견하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헌신의 일들이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읽었던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기도 수첩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라는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출애굽시켜라. 이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 처음에는 모세는 막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나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 증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바로왕 앞에 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보면요, 모세의 인생을 쭉 봐도 모세에게는 가지고 있던 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온 광야를 다 40년 동안 자기 모든 남은 인생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하면서 물 달라고 할 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면서 이 광야에서 그런 생활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기 달라면 하나님 고기 달랍니다. 어떻게 하냐? 그 중재자로서 진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 입구까지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는 일들을 감당해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오늘 읽었던 바울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좀 보면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언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복음의 내용,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보면요, 무수한 성경 구절 많이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은, 이러면서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디모데를 양육하기 위해서 죽을 뻔하면서 또 이 복음 전하러 가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비밀 결사대가 있었거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결단하면서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쉬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러 다녔던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 27장 이 본문도 죄수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로마로.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오늘 읽었던 24절 보면 주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했는데, 바울은요 그 말을 믿고 전혀 당황하는 것 없이 이 위기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이 사명과 헌신의 내용들이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우리가 모두 가슴속에 언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더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내가 그걸 믿냐 안 믿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확인하나 못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고 있는 우리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죽기까지 하면서 이런 헌신들을 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우리 선배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남은 한 주간 동안 진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면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테니까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절대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셨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깊이 있게 진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진짜 예수만 그리스도인가?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고요. 이게 된다면 이 사명과 헌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 다른 거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는 헌신이 종교심에서 나오는 그런 헌신 정도밖에 사실은 할 수가 없잖아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뭐 감사는 하지만 많이 드리면 또 복 받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아시는 몇 분 우리 장로님들 뭐 안식사님들 딱 얘기 들어보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 사업이 왜 잘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아니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 사명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한 성경 구절을 딱 잡으시고요,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어떤 전도 운동을 펼쳐야 될 것인가, 어떤 사명 속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집중하여서 이 응답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내용을 언약으로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응답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끝까지 언약만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응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응답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전부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전도자로 렘넌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문제가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과 헌신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